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인생은 잠깐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5년, 10년, 또 길게는 30년, 40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주가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과거로도 돌아가 보고 싶고 이 미래로도 가고 싶은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타임머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실현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좋게 설명하지 않고 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에만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답게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양심의 법을 따라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의를 따라 인생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인격적으로 인생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불의한 분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답변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더 비인격적이 될 수 있고 더 불의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인격적으로 변해가고 정의롭게 되어지고 공의롭게 되어지고 사랑을 추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충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이 율법은 바울이 정리하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관하여 바울이 그 율법을 인용하여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에 관하여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부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즉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은
그 결혼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결혼법, 그 율법을 지탱하고 있는 그 토대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즉 남편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마치 남자에게 매어 있던 그 여자가 그 남편에게 매어 있던 그 부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결혼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을 때 율법의 세력에 대하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세력이, 그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세력에서 이제 그 율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남편에게 매어있던 그 부인이 새로 시집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율법에서 이렇게 벗어나는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살펴봤을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선한 행위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한글 성경에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한 일일 텐데 그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이즘이 완전히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당신이 그 특정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를 못 지켰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 법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유발시키고 죄가 무엇이든지 알게 하지만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 배타적으로 받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그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인간의 행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종교 시스템에 있는 인간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특정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영적인 존재, 내가 신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 있어서는 그 특정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교의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여자를 가운데 놓고 다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죄를 짓다가 이렇게 잡혀서 죄를 짓지 않은 나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게 당연해, 그거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게 당연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는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성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독립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비판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그랬을 때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 왜요? 뭐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죄를 하다가 이렇게 잡히거나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안 붙잡혔거나 우리가 잘 포장하고 있거나 잘 숨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 혹은 다른 주의, 다른 종교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잣대로, 그 잣대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해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다고 하셨죠. 그죠? 근데 아무도 그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기준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야만, 이것을 행해야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인간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자체 속에 있는, 그 종교 시스템 자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이 하이라키컬 시스템이 생겨요. 이게 위아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위아래가.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부시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적용은 돼가지만 예수님은 명령조로 혹은 강압적으로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급적인 혹은 위아래 구조 속에서 그것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 안진병을 일으키세요. 장님을 눈뜨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하십니다.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 설교하신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땅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 계신 그 사방 주변에 나타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서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을 같이 창세기를 같이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 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바울, 베드로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현현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한다예요. 세 번째,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전했어요. 주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바로 그 성소, 성역,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렇게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침 삼키죠. 이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산책을 하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가 믿어져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즉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무시로 수시로 정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머릿속에. 그냥 시간이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좋지 않은 생각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음란한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판적인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관적인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울한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심 걱정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 율법은 마치 부인이 남편에게 매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새롭게 시집을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성경을 보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 마음대로 죄져도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여러 남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다른 남자를 선택했으면 또 그 남자에게 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율법과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줘도 괜찮다. 그게 절대로 아니고 그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 벗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 예수님에게 이제 완전히 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욕망이에요. sinful desire. 죄의 욕망, 죄의 정욕.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된 욕망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러한 욕망을 더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키워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하지 마.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더 하고 싶어 하죠.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선악과 주변에 훨씬 더 탐스러운 열매가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게 가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더 심하죠. 마약하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막 다큐멘터리나 뉴스에 나와요. 마약하다가 자살한 사람, 마약하다가 잘못된 사람, 마약하다가 홈리스 된 사람.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렇게 큰 부자가 왜 저런 걸 했을까? 좀 좋으니까 저런 걸 했겠지.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영화나 소설이나 세상 문화에선 뭐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주인공이면 요즘엔 여자들이 주인공도 많죠.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만나서 사는 건 지루한 거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메시지가 그거예요. 가급적이면 결혼 전에 남자는 최소한 10명은 만나서 데이트도 해봐야지. 남자 집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이지만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질라서 남자가 때로는 남자가도 교제를 해봐야 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자가 때로는 여자하고도 교제를 해봐야 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마리화나 하는 게, 그죠? 합법화 돼갖고는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단추를 허용해 주면 그 다음에 뒤에 쭉 마약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거는 괜찮지라고 그것을 허용해 주면 그 뒤에 우리를 얽어매우는 죄된 욕망들과 죄된 속성들이 그 뒤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죄를 짓기 좋아했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데 무감각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죄와 동행하고 죄 짓는 걸 동경하고, 그리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김집사 이장로를 보면 참 인생 참 지루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쟤는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안 들어. 죄를 짓는데도 막 욕을 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하여튼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안 들고 그것을 포장하고 가리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죄 짓기 좋아하는 그 성향이 이미 죽었다는 건데 여전히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토대로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더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들어서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즉 타 종교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더 높은 직급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그 행함은 빠진 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 다시 하이라키컬 시스템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되라?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모임이 있을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꽁무니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권위를 이용하는 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그 사람,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도와줘야,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레보다도 못한, 그죠?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보답하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100% 보답과 그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처신해야 될 그러한 태도는 사랑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렇게 인간들로부터 이걸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더 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상 그 율법에서부터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글로 쓰여진 그 율법 그 자체에 매여서, 즉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율법 그 자체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여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과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저를 욕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죽어가시면서까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생,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며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이해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은 것이다
라고 그러한 표현들을 제가 썼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걸 좀 제가 격하게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죠? 말로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의 형태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하고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삶이 동반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비열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활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들처럼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첫 번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있어야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세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용서와 사랑과 희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위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휴머니즘에 속지 말아라. 인간적인 감정에 속지 말아라. 인본주의에 속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포장한 것에 속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감정을 건들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은 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동성연애 괜찮습니다. 성전환수술 괜찮습니다. 낙태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화해요. 아주 주화해하고 가슴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것은 아주 촉촉하고 감성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의리가 있고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아이하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셔야 하셨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도 크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지 않아서 한 성도라도 지옥에 간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다시 찾아보자. 잠언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먼저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일합니까? 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월급 안 주면 거기 가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월급 안 받으면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겠습니까? 월급 쫓겨준다고 선생님들이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들 혹은 간호사들이 월급 안 주면 거기 가서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번역이 너무나 심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번역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잠언 1장 10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쉽게 얘기하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뒤에 가갖고 몰래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강제적으로 빼오자, 이런 거예요. 강탈하자, 라버리하자, 위협해갖고는 그 사람들 거 뺏어오자는 거예요. 강제로, 억울하게. 그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죠.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이래서 얻은 게 아니라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폭행이에요, 여러분.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그걸 우리 집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 무리에 이렇게 조금 거하자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렇게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길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해하게 하는 것이니, 그 다음이 결론 19절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때 이익은 어떤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 부자가 다 나쁜 사람들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죠. 존경받을 사람들이죠.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해서 재물을 쌓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는다 이거예요. 무조건
돈 버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그게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있어요. 근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낮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에게 꼬박꼬박 10시간씩 20시간씩 일한 사람들이 받는 샐러리가 그 사람에게 꼬박꼬박 간다. 그건 불의한 사회입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건 불의한 사회예요. 10시간 20시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럼 그건 불의한 일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무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래, 천국 가자.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그 죄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 은혜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정의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정의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생을 살아갈 때 법을 어긴 사람은 교도소에 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라고 하는, 인간이 무엇을 했을 때 그 행한 것에 해당하는 보응을 받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해요. 비판할 수 없다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안경,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죠? 저기 뭐예요? 그 아이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제가 안경 낀 건 아시지만 여러분들 제 시력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들과 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 받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하니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하니. 내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말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면 그 사람 배부를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면 그 사람 그 돈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빵 안 먹어도 그 돈 없어도 배는 고프지만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생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빵을 주고 홈리스 사역을 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것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그거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하셨을 때에도 그 기적 자체가 아니고, 만약에 그 기적이 전부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죠. 안 죽고. 그러나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그 나눠줌과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또 실행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를 줘야 돼요? 예수님을 줘야 돼요. 성경에서 한 입 갖고 한 입 갖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못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들과 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기심이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속 안에 그 엉뚱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입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성령의 열매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통해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